주일 10시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은혜로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애같이 빛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아니라고 무뎌졌던 신앙의 습관을 벗어나 처음 가진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아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3절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10시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토요일에 우리 권사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축복해 주시고 멘토와 멘티들이 함께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요. 이번 이제 권사 된 분들을 보니까 제가 청년부 목사할 때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권사가 되고 이래서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가는구나. 어제 성경 봉독을 하던 장로님 얼굴을 보면서도 야, 이게 나만 늙는 게 아니구나 그랬는데 이유성 장로님이 날 배신했어요. 이유성 장로님 저보다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누가 선배로 보겠어요. 본인 성형외과 하면서 막 머리 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그러는데 같이 늙어갑시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쌓아가고 만남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두 손을 들어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활절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5번째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안 잊어버리셨죠? 네. 이게 마스크를 하고 있어 표정을 볼 수 없어서 자,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12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이고요.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피아 워십이 또 여기에 맞추어서 찬양을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들의 삶에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거듭남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준비된 시간에 이 거듭남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 가운데서 거듭남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거듭남의 경험이 있고 언제 이런 고백을 해보셨나요? 이번 요한복음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말씀을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 교회 묵상팀에게 이 원고를 주고 여러분들의 묵상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또 받고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았던 묵상팀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경험인데 이분은 양육생들을 1:1 양육을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등록한 지 한 3년쯤 지난 어떤 분이 양육생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분은 주로 논어, 맹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인문학이나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에 많이 관심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1:1 양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양육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정말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적용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결국 이분은 그렇게 자기가 찾고 있던 진리, 인문학을 통해서 논어와 맹자를 통해서 찾으려고 했던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묵상팀에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이었다.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놀랍게 경험한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의 의도와 예수님을 만나서 나타나게 된 결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도 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19살의 목사가 됐어요. 21살에 큰 교회 담임이 됐고, 탁월한 사람이죠. 18세기 말에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으로 뽑히는 분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은 16살 때 아주 작은 교회에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고, 그날 그 교회에 설교하던 분은 목사님이 아니었다 그래요. 평신도가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평신도의 직업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련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주제가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주제였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16살 난 스펄전 목사님을 바라보며 그 구두수선공이 이야기했어요.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 말 한마디가 스펄전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들이 거듭남,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이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지지난주로 이렇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거 기억나세요? 지지난주?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도 기억나세요? 안 나면 안 난다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이전까지 빌립과 안드레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이제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들어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고, 이것은 별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무언가를 믿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 경험해 보셨죠? 전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요. 계시겠죠. 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니고데모도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그가 어떤 지식을 가졌냐면,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팀에서 또 이런 나눔을 해줬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이 뭘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요. 우리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었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이 죽음의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을 맛보고 내가 진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한번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이 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예수님의 화법 중에 하나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3절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 말이 정말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는 다 기도의 제목도 마음의 소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에게 간절함, 우리들의 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수님께 절실히 매어달려 기도하는 사람,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오는 데는 표적, 우리들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표적과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됨에 대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건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장단을 좀 맞춰주세요.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들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보는 관점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평행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평행 본문이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데요.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볼 때는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다음에 요한은 꼭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요한은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은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요한복음 6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군중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기적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꾸 메시지를 주세요.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 예수님이 말하는 게 어렵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사람들이 기적이 더 이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들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거나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표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한번 딱 채워지면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욕망이 생겨요.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계속해서 낳습니다. 욕망은 절대로 채워져서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기억나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일인데 어떤 부자에게 물어봤던 거죠. 당신은 돈이 많은데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뭐였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욕망은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표적은 정말 더 많은 욕망 덩어리를 만들어 놓는 괴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표적을 구하고 우리들의 욕망들이 채워지기만을 바란다면 이것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들과 교회와 신앙인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세요? 놀라운 신유의 역사들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과 표적이 있었던 것들이 표적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만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들은 더 큰 욕망을 위해서 더 큰 욕망을 찾아가다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많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거듭남을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위로부터 오게 되면, 우리들이 거듭나면 전적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굉장히 우리들의 큰 도전이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내 세계관이 세상과 다르지 않아. 내 정욕과 내 안목과 내 자랑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아.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들이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표를 우리 기독교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예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세례식이죠. 세례식. 본래 세례식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수세라고 하는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소위 말하는 침례를 받았던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을 거예요? 요단강에서도 이렇게 물 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요단강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뭘 상징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다 흘러가고 우리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에요. 이 세례 예식이 구약에서는 어떤 증표로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례의 예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향해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난관이 뭐였어요? 홍해였어요. 근데 그 홍해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내려쳤을 때 홍해물이 쫙 갈라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 뒤에서부터 다시 물이 합쳐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그 물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듭났다, 세례를 받았다, born again,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과거의 사람들이 닫혀지는. 근데 우리들이 거듭났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에게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옛사람의 발자취를 추억하려고 해. 이거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옛사람들을 다 묻어버리고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린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의 삶에 아직도 옛사람의 자취가 남아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금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퍼펙트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들이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부족하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여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보았지만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그들은 또 다른 불평을 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들은 표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지거나 그렇게 쉽게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것은 우리들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거듭난 것이 확실한 것이 저희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긴가민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긴가민가,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죠. 긴가민가. 근데 이게 긴가민가라는 말이 그 한자어의 기연가 미연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죠. 이 말이 무슨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긴가민가. 저는 우리 신앙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긴가민가, 이런가 저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외부적인 요건들과 환경의 변화들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의 표적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세례를 받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자꾸 뒤를 추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뒤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길을 향해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는 것, 어제 우리들이 권사 취임식을 갔지만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분은 우리들에게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와 직분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마음에 결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목사로서 창피한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33년, 32년인가 3년인가 하도 오래돼서 됐어요. 그때 제가 강원도 동부연회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3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안수를 받기로 했던 감리교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강원도에 제가 속한 연회였으니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고 그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하루 전날 여관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한 목사 안수 받는 그 후보자 중에 하나가 글쎄 밤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당시에는 다방에 커피를 시키면 그때는 그 레지라 그랬죠. 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레이디라는 말인 것 같아요. 레이디 기죠. 아가씨라는 말인데 다방 레지가 커피를 타가지고 왔는데 그 커피를 가지고 온 여자를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게 목사 안수 받으려는 사람이 전날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경찰서에 가서 기자가 그것을 취재하고 그것을 이렇게 강원일보인가 냈는데 그게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목사라고 하는 게 하나의 표적에 불과하고 하나의 타이틀에 불과하면 우리들의 삶이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신앙인들 가운데 왜 하나님을 믿으며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쉽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욕망에 넘어지는가? 우리들이 거듭나지 않으니
우리들이 표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니 우리가 그렇게 쉽게 타락하고 그렇게 쉽게 뒤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어떤 목회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상숭배, 간단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을 따라다니는 허상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상숭배죠. 여러분,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요, 늘 빈곤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늘 빈곤한 거예요. 부요함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전 이런 얘기할 자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주 가난하고 좀 그래야 제가 제 말이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만나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는 참 이런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부요하거든요. 가진 것 때문에 부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요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부요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는 그거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배우고 알았던 것과는 다른 아주 신비의 영역 속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인도해 가세요.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에 유대 사람들 중에 한 6천 명쯤 됐답니다.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 사내들이는 70명의 의회로 구성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이단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6천 명 중에 하나였던 귀족 출신에다가 70명 중에 하나인 그런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낮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니고데모의 얘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죠.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예수님 찾아갔다가 곤란한 일을 당할까 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을 거야, 그렇게 많이 들었죠. 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관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중요한 일을 토의할 때 밤에 했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 언제였어요?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어떤 스캔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영적인 호기심과 주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찾아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막 비난할 때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무덤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찾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원했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어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싹 바꿔놓는 그 메시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해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거듭남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을 바라보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바라보고 흥분하지 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가지고 흥분하지 마.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이 아니야.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표적만 보이지, 그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으로 보게 되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한 이 경계선을 말씀해 드려요. 우리들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의 중요한 경계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육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며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합니다. 이건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함을 향해 우리들이 가고 있느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죄의 고백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죄를 고백한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들이 죄를 미워해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 죄가 밉지를 않은 거예요. 나도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제가 아까 신비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왠지 내 안에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군요. 저로 하여금 죄에 대한 미움을 주셨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꿈꾸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더 이상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우리들의 삶에 부요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거듭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거듭남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찬양을 좀 들으며 우리들이 결단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좋아서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헛된 것들 뿐이
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잠시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깊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표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 하늘나라의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